자, 우리 지난 시간에 12장 앞부분을 봤는데요.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발에 기름이 부어지는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해요. 자, 왜 기름을 부었느냐? 자, 예수님이 왕이다. 그거죠. 구약의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으로 왕에게 기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 이것을 우리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같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요한복음 12장 6월절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6월절이 됩니다. 이 6월절을 맞이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시죠. 자, 이 왕은 우리 세상의 기대와 달리 이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을 가지고 한갓 이름 없는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왕으로 묘사가 되고, 나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다윗 왕이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여러분 아주 유명한 장면 있죠. 언약궤가 법궤가 들어올 때 그때 다윗이 춤을 추잖아요. 옷이 벗겨지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춤을 추는 그 장면,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거기서 이제 왕으로 세워진 것처럼 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아주 짤막하고 아주 단순한 본문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왕궁에 가시지 않고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죠. 복음서 기자들은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를 뭘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나 큰 기대가 있어서 오늘 여기 그리고 많은 군중들은 6월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뭐하고요? 듣고 정보 입수를 했어요. 그리고 13절에 이와 같이 반응을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그랬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예루살렘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종려나무 가지는 어디 있어요? 권사님,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그 종려나무 열매 기억나세요? 대추야자 열매라고 하는 거. 그 말은 이만한 대추 크기가 요만한데 꼭 대추같이 생겼고 대추과예요. 맛도 대추랑 똑같아요. 말린 대추, 굉장히 달고 맛있는데 그게 종려나무 열매고, 그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이 앞에 있는 이 소철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형태라고 아마 보시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그 여리고에 많습니다. 그게 저희가 여리고 갔을 때 거기서 그걸 팔더라고요, 그 열매를.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거를 흔드는 거예요. 이건 언제 흔드는 거냐면 왕을 맞이할 때 이 나무 가지를 백성들이 흔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지금 이 군중들이 누구로 본다는 뜻입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 그래요? 호산나 그래요. 호산나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왕이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 18절 먼저 볼게요.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왕으로 맞이한 거예요.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무슨 표적이요? 17절에 있죠.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어떤 표적을 본 거예요? 나사로를, 즉 죽었던 사람을 살린 거를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곁에서 현장에서 봤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군중들에게, 모인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 아니 세상에 지금까지 선지자 중에 이런 선지자는 없었고,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왕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예수를 보고 그 행색이나 외모와 관계없이 그 능력만을 보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환영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환영하셨고 오늘도 환영하시는 줄로 믿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십니까? 우리 찬송 가운데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렇잖아요. 여기 이 사람들도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좋은 조건 때문이다. 그렇죠? 좋은 조건 때문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위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 식민지 생활 이 지긋지긋한 거 이제 그만 끝내고 싶은데, 우리나라 몇 년 생활했어요? 36년 했잖아요. 근데 우리 광복의 그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때 혹시 살아 계셨던 분 계세요? 광복 안 계세요? 네, 저도 그때 없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네요. 뭐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대한독립 만세하고 막 일본의 천황은 라디오 방송으로 우리가 항복했습니다 막 방송하고, 정말 우리 힘으로 끝낼 수 없었는데 너무나 기뻐서 온 백성들이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우리 역사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마치 그와 같은 날을 지금 유대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 식민지에서 로마에 해방시켜줄 이가 바로 딱 보니까 당신인 것 같다. 이 조건이죠. 문제이고. 여러분, 예수님 왜 환영하는가?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조건이 해결이 안 되거나 이 좋은 조건이 사라지면, 이 조건이 사라지면 마음도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일 때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에게 프레임을 씌웠어요. 이 정치범으로.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왕은 로마에 가이사한 사람밖에 없는데 얘가 자신을 왕이라고 한다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런 법정에 고소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겐 종교적인 혐의를 씌우죠. 신성모독.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이 사람들이 죄인은 놓아주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무엇 때문에 환영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그 같은 찬송에 또 이런 소절이 있어요.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무슨 이유 때문에 모시어 드려야 됩니까? 가시관을 쓰신 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인들은 절대로 어떤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단두대에 목이 쳐서 죽게 된 것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어 못 박아 죽이는 죄인들은 다 이방인들,
노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예수를 뭐 때문에 우리가 가시관을 쓰셨네, 주여 환영하오니 모시어 드리세, 이렇게 찬송을 해야 됩니까? 조건이 아니고, 어떤 좋은 조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부터는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맞아드리기를, 깊이 맞아드리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내 이런 문제, 내 이런 사정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가지고 나와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나 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해주셔서 실제 우리 돈 많게 부자가 되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날 위하여 가시관 쓰신 주님, 주님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진리 위에 세워진 사람이라고 우리 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때 호산나 이 소식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하세요.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왕으로.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집어서 그 새끼를 타세요. 여러분, 왕은 나귀를 탑니까? 말을 탑니까? 말을 타야죠. 이 나귀 타는 거 아니에요. 나귀 타는 왕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세요. 새끼 나귀를. 근데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말씀에 이 말씀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 구유에 누이신 왕이에요. 말 구유에 누이신 왕. 그리고 그 왕이 앉아야 될 보좌에 앉지 않고 나귀 위에 앉으신 왕이에요. 그는 겸손한 왕이고 그 겸손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겸손이라 함은 섬기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 발이 들어와서 씻어주신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섬김은, 그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섬기시기 원하셨던, 섬기러 오신 왕,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며 내가 섬기러 왔다 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섬기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이득이 왔습니까? 이득, 그러니까 좀 그런데 어떤 혜택이 왔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세상에 이런 왕은 없어요. 세상의 왕들은요,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요. 우리나라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왕싸움입니다. 누가 왕이냐? 그리고 그냥 서로 끌어내리고 올라가고 막 악이 다툼을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정말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대통령 돼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정말 다 대통령들 그 결말이 안 좋은데 말이죠. 우리 특히 대한민국에. 어쨌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사람 죽이려고 하고 그냥 올가미 씌우려고 하고, 그렇죠? 뭐 그냥 내가 권력 가지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감옥 보내는 거야. 그 다음에는 앞에 정치했던 사람들 다 감옥 보내는 거고. 세상 임금 왕은 그런 노릇 하지만, 그런 힘을 가지고 그 정도의 권세를 가지지만,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다스린 왕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다스리신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니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 사도신경에 산자와 누구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셨습니까? 이제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 나에게 없었던 죽은 자였던 나에게 하나님 하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나는 이제 산자가 되었고 죽은 자의 그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이에요. 우리를 산자 만들어줬어요. 그가 진정한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시적인 거, 잠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눈앞에 보였던 그 문제의 해결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왕 노릇해 주시길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생명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하나님 없는 자가 죽은 자요, 하나님 있는 자는 산 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여러분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할렐루야. 동의하세요? 믿으세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붙들자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근원이라는 거, 여러분 질병의 근원은 뭡니까?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예요. 그럼 스트레스는 뭘로 이길 수가 있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아무리 스트레스를 줘도, 그러니까 이 지능이 좀 떨어진 사람은 암이 안 걸린대요. 왜? 늘 웃으니까. 웃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암이 안 걸려요. 웃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여러분,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고, 그러면 그 근원을 이길 수 있는 건 해피한 거거든요. 성경의 시편, 그 기쁨은 여기서 와요. 시편 16편 11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뭐가 있어요? 기쁨이 어디 있어요? 주께 있어요.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표정 보니까 다 즐거우신데, 그러나 그런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주님 꼭 붙드시기 바라요. 세상에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심령에 가득히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기쁨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져요. 경험하셨죠? 동의되시죠? 그러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여러분, 질병만입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 없음 또는 성령의 빈약함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여전해도 내 마음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해결해 주신 일은요, 근원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생명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것도 우리의 즐거움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누가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은, 나의 기쁨과 즐거움은 그 무엇 누구 어떤 문제 해결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는 오직 여러분뿐이랍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나를 사랑한다는데요. 저는 누가 사람이 조금 칭찬해주고 조금 격려해주고 난 당신이 좋아, 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난 당신을 사랑해, 그 정말 죄성투성이인 인간이 그런 격려의 약간 위로의 말을 들어도 저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저 칭찬 좀 많이 해줘 보세요. 정말이에요. 기분 좋아요. 겉으로는 전 부족하고 뭐 그렇죠. 하지만 솔직히 속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장로님 맞죠?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권사님.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다고요.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힘이 되지 않아요? 위로가 되고요. 여러분의 뒷배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시고요, 문제 해결의 하나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고 여러분 삶의 저 깊은 저변의 뿌리요 해결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그 오셔서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근원이 해결이 되었으니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아들을 주셨으니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그 외에 이 지엽적인 문제들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진다고 하면 그건 논리에 맞지 않아요. 마음이 즐겁고 기쁜데 어떻게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겠어요?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몸이 약해질 수가 있겠어요?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본이 해결되면 뿌리가 살아서 튼튼하고 양분을 잘 빨아들이면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들을 선물로 주셨으니 모든 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우리는 직면합니다. 여기 지금 유대인들의 소원은 이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그걸 위해 간절히 원했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꾸 다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말씀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때도 그 소원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가 지금입니까? 주님 뭐라 하셔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여기서 제자들의 질문은 그 나라, 다윗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강성한 나라 지금 이때 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사역할 때 이제 AD 70년이 됐어요. 예수님 오신 70년이 됐을 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그때 이 유대인들은 온 세계로 흩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출애굽기 말씀처럼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 그리고 야곱의 후손, 그리고 나아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나라, 나의 민족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아니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더 큰 그림이요, 더 큰 스케일이요, 더 큰 응답이었어요. 생명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온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그래서 오늘 한 절만 더 봅시다. 우리 20절 보세요. 20절. 자, 여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무슨 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는데 왜 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의 소원, 나의 원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하나님만의 방식의 응답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